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종교인인가 혹은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헤르코로에서 파송돼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와 지금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갈등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의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주석가인지 다 아시죠? 그 바클레이는 자기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ssages in the whole gospel story. 그 다음에 It represents a head-on clash between Jesus and the leaders of Orthodox Jewish religion.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거 번역하면은 이 본문은 전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과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에 정면 충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가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장로교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또 뭐 성결교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여러 종파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단일한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고, 또 뭐 에세네파도 있고, 또 뭐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바리새인 유대교를 형성한다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각자의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슈라든지 또 신조라든지 그런 가르침 그런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긋날 때 인디비주얼리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어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나왔다. 이 두 종류의 그런 섹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런 교리라든지 또는 doctrine이라든지 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비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서로가 굉장히 다른 신조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분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6장에도 보면 이게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제사장이고 실질적인 종교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고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중요시하고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다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될 것을 예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2절인데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지키는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는 이게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에게 여러분 그 드리는데 부모를 제5계명에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해석하면 offering, 드려지다라는 말이고요. 드려지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헌금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5계명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honor your parents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보다 엄마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표시로 우리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이 아플 때에 같이 케어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응? 장로들의 전통이겠죠. 그 만들어서 부모를 섬기는 대신에 일정한 헌물을 성전에 드리게 되면 그 헌물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으로부터 이 사람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합법적으로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 이거 물리겠다. 그리고 그걸 다시 내가 찾고 내 부모를 섬기겠다 하면은 그거를 또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나태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자체 내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 운동의 주창자는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아주 혼란기의 리더였죠. 그리고 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서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창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무브먼트에서 가장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삶에 깨닫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과 또 구전으로 내용한 것들을 모아서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미시나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미시나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해석서이죠. 그리고 적용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미시나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 미시나를 또 해석하는 게마라라는 문헌을 또 만든 거죠. 게마라라는 말은 to complete, 완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나하고 게마라가 합해지면 여러분 그 유명한 탈무시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탈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탈무드 보시면 성경의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자기들의 유전이거든요.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둬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냐,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래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교인은 뭘까요? 그냥 전통대로 하던 대로 예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 마음의 갱신이 없이, 마음의 도전과 날로 새로워짐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생활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적인 그런 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그 틀에 박힌, 그죠? 틀에 박힌 하나의 리추얼에 그냥 observe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말, 행동,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것에 하나님의 피드백이 있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경건하다고 또 서기관들은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개혁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개혁이 뭡니까? 그들이 주창했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스 중에 하나는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only scripture, sola scriptura라는 그런 라틴어 표현인데요. 오직 성경으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한 첫 번째 공헌은 뭘까? 라틴어 성경을, 라틴 버게이트 성경을 그 자국의 vernacular language, 자국의 언어인 German, 독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그와 같은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추어 나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플레이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버려야 될 또는 포기해야 될 전통은 뭔가?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샤머니즘적 기복주의. 우리 한국 사람 복 되게 좋아하죠. 근데 성경적인 이 복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교의 사상에서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복의 개념, 여러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된다. 두 번째, 권위주의, 유교적인 권위주의, 상하를 중요시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배타주의, 한국 사람처럼 단일민족으로 다른 민족과 살지 않아서 요즘은 조금 타민족과 같이 어우러 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인종차별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인종차별 심한 민족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 뼛속,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그 잘못된 것들, 말씀에 비껴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돼요. 체면 문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입고 다니는 옷도 모두 다 체면.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성령 충만한 것도 성경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피드백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